15장 마무리 이제 할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 되셨어요? 아멘. 세 사람 됐잖아요. 분명히 거듭난 건 사실이야. 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옛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실 거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세 사람 되래잖아. 성경에 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를 닮으래요? 예수님 닮으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롭게 하면 돼서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래.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발동이 걸린다면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이신득이자의 윤리인데 판단 비판하지 말고 덕과 화합이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모든 진리는 유치원에서 배운대. 모든 진리는 그 기초는 다 유치원에서 배운대요. 교회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요구가 과해요? 과해요? 지금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참 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오늘날 교회가 덕이 있다면, 화합만 된다면 교회 존경받아요. 기본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만 봤어.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포도나무야? 이제 감람나무야? 그럼 포도 열매 줘봐. 감람나무 열매 봐. 팥 심었어? 팥 나야지. 콩 심었으면 콩 나야지. 포도나무 심었는데 왜 가시야? 영봉키가 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나무로 그 열매로 뭐를 한대? 그 예수 누가 한 말이? 제가 한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돼.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대.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 맨날 자식 잘 되고 집안 여러분 잘 되고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환난이 없게 하시고 족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다 좋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냐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천국 가요, 안 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입는 세마포는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믿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져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은 훔쳐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장롱 안에 숨겨 있는 금덩어리는 훔쳐갈 수 있어. 내가 어느 집에 있는지 한번. 아니 그걸 훔쳐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 훔쳐갈 수 있어요? 이건 못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도 우리 안에 쌓은 덕, 화합 이건 못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갖고 덕의 지식을 갖고 인내의 경건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재산이야. 이거 가져가셔야 돼. 이거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왜 돈이 중요해? 세상의 명예가 중요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줘야 물질이 손에 들려도 제대로 써.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돼야지 권력이 손에 져도 제대로 사용해. 인간이 덜 됐는데 권력이 잡혀지면요 그거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덜 됐는데 여기에 돈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이나 이단들이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봤어요? 이단들이나 우상은 우리 손에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이야. 이단들 우상들은요, 여러분 점 봐주고 가는데, 여러분 점 치는데 무당들 찾아가면 돈만 많이 내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점 치러 갔는데 오늘 가서 착한 일 10번 하고 오라 그러는 무슨 봤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너희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거 놔두고 가서 뭐래요? 그거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 그럼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이 가자고요. 성경대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대.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이신득이 자족의 열매는 덕과 화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말씀에 로마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서 열방은 누구라고요? 비유대인들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 차별했죠. 아주 여러분 무시했어. 그 땅도 안 밟으려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 인용한 건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 장차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라면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오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들이 오자마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곳, 이게 교회잖아. 그러니까 열방들이, 비유대인들,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려주는 게 덕, 맞죠? 기다려주는 게 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게 화합. 지금 이 10절 말씀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 사람들이 덕을 좀 베풀래. 그래야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화합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덕으로 전도돼. 그러니까 이것 정도 우리가 알자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이거 시편 117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차별이 없으래.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쪽 한쪽이 이게 있어야 돼. 절대로 여러분 싸움은 둘이 손바닥 맞지 않으면 안 납니다. 예.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둘 다가 손바닥에 맞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쪽에 덕을 베푸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 그들이 덕을 베풀고 화합을 베풀었으면 유대인 민족이 1900년 동안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저도 연단을 받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단 받고 싶지 않아. 저도요, 인간적으로 제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어. 앞으로 제 인생도 고생하는 거 싫고 성도들도 고생하는 게 싫어. 그러려니까 덕 있는 교회 되려는 거예요. 새 부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담겨요. 새 부대가 안 되면 복음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세워놔봤자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 장로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이라 해서, 권사님이라 그래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 하면 존경하던가요? 목사도 존경 안 하는데. 권사님 하면 존경하던가요? 집사님 하면 존경하더냐는 얘기예요.
그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못 됐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가 담겨서 그 향내가 나지.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믿는 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랬어.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4층에 벽에서 물이 새가지고 목욕탕에서 습기가 이제 넘어 방수를 잘못해놔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우리 제일 소금 물이 막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떨어지니까 밑에 나무로 이제 대놓은 것들이 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은 쓰리더라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나느냐, 아니면 이걸 조금 참느냐. 생각은 어떤 게 유익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유익하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 와서 얘기하고 좋게 하는 게 교회로서 남는 거더라고. 큰 소리 치고 하면 해주겠지. 여러분 큰 소리 쳐서 해주는 거나 조금 내가 손수고해서 하는 거나 별반 큰 차이는 없어. 그런데 내 속은 좀 시원하지.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지.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 좋게 해서 그냥 수건 다 깔아놓고 제가 치워줬어요. 그리고 좀 보기 싫어도 며칠 놔뒀어.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 하면서 나가면서 한눈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난리 났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교회가 뭔가가 달라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려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저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교회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저 위에서 하자면 왜 손해봐요. 제가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명충이 아니라니까. 나도 IQ 3자리라니까. 돌고래보다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위해서 한 거면 그건 누가 갚아주셔야 돼?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이 있어야 화합은 되는 거야. 화합이라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라는 그 지체가 연결이 되려면 악교 역할을 하는 접착제가 있어야 돼. 아무리 방수 잘 만들어놔도 안암팍으로 역청 안 만나놓으면 그 배는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역청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배가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가지래. 믿음이라는 것에 덕으로 감싸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좀 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이거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무슨 기치? 만민의 기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어떻게 된대? 그럼 여러분 이 이사야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야?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신약의 로마서라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야. 그럼 거기 제사장들이 있었잖아.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 율법사들이 있었잖아. 그럼 뭐 가르쳤냐는 얘기야.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남유다가 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을까? 600만 년의 그 동포들이 600만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처참한 희생이 됐자는 얘기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입에 단 것만 넣지 말고 성경이라는 건 복과 화를 같이 해야 돼. 복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화를 피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도 교회 믿음 생활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죄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 많아요, 적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않으시더라. 여기서 내가 말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죄짓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잠깐만. 많아요. 이럴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럴 거야. 여러분 맞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무시해? 무시해요. 깔봐요. 참 희한한 일이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좀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받고, 정말 여러분 좀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말 담대하게 죄 짓는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 또 자리 잡고, 희한한 일이 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열방을 다스리기에. 열방, 이게 원어로 뭐다? 비유대인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오시기는 것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문의 예언대로 유럽도 돌아오고 미국도 돌아오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 열방이 영화로워진대. 제가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일본에 있는 20대 30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한국이 선진국이냐? 한국이 우리보다 낫냐? 근데 일본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의 생각에는요, 한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대.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만 해도 이런 말 했어요. 다 일제가 최고였어요. 여러분 그 테이프 워크맨도 최고였고 밥통도 최고였고 일본 테레비도 최고였고 일제가 최고였어.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적어도 20, 30년은 뒤졌다. 20, 30년 뒤졌다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일본의 20, 30대들이 그렇게 생각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3분의 2 이상이 일본이 우리보다 이젠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대. 이 정도면 우리나라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조사 하면 지금 뭐 난리통이 돼도 경제 여러분 이런 조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어요. 국방비도 10위 안에 들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도 통화했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나라가요 의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수술을 하나 받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받으니까 정말 의료보험 혜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우리나라가 조용한 적 있었어요? 한번 여쭤봐. 조용한 적이 있었냐고요. 조용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한번 돌아보면. 저는 학생 때부터 쭉 보면 온전한 대통령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치권이 안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항상 싸워.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 때부터 계속, 저 학생 때는 데모만 해가지고 학교에 있으면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 체류탄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했어.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있는데 막 따발총이 막 하고 뭐가 넘어왔느니 뭐가 하면서 그런 세대잖아요. 저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말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열방을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볼게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진 나라 있어요?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가난해진 나라 있냐는 얘기야. 없어요. 우리나라 도시도요,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잘 살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에 거기가 그 지역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
나는 평상시대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무엇인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열방이 돌아온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지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길 축복해요. 주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주님 모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기 원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자리는 복되죠. 사람은 좀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그 말, 우리 그 기도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인간을 드러내. 자꾸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 그럼 괜찮아,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 기분이. 그런데 결국은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다 지 맘대로 했잖아. 사무엘도 이제 아니야. 이제 사무엘도 무시해버려. 자기가 다 해. 이제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아. 말씀도 안 들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무지한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때? 야, 우리 왕이 이제는 선지자보다도 낫고 하나님보다도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게 지켜낸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잖아. 결국은 망한대.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가고 싶고 막 그냥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비우라 그러고 너라 그러고 오른쪽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참 하나님은 안 맞아. 우리 마음하고는 안 맞아. 우리 영과는 맞아. 하나님은요, 우리 옛사람하고는 안 맞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영과는 맞는 분이야.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그땐 맡기는 게 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고집도 부리고 버텨도 보고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이건 이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설명도 드려보고 해봤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맞아.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아깝지 않아. 그게 물질이 됐건 자존심이 됐건 진짜 아깝지 않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리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희생한 거 모르실까? 우리가 버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욕 같은 경우는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입술로 범죄해요? 다윗도 다 내려놨잖아요. 미친 척도 하고 블레셋에 망명도 가고. 그런데도 사울왕 안 죽이잖아.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이게 공통점이라니까. 요셉이 하나님 원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게 다 내려놓고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는 우리 맨날 뭐 역전되리라 맨날 찬양 잘하잖아요. 역전 다 좋아하시죠? 저는 역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반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막 지고 있다가 반전해서 딱 이겨놓으면 그때 그 쾌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영원없다. 내가 여러분 진토에 있고 음부에 있을지라도 입은 살아야 돼.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은 뭐가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다는데 그런 입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입 말고, 말나 잘난 척하고 뭐 말잘 이런 거 말고, 어떠한 짓밟힘을 받고 수렁했고 어려워도 이 입술로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반전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게 사는 거예요, 진짜로. 이 일인 입술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화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더 화합해라. 여러분 마음에 이것부터 하세요. 이 장벽부터, 편견, 차별부터 허무세요. 여러분 보고 사랑하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을 허무는 작업,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속 터져.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의 영을 주시라 그래. 이 마음에 차별은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마음에 사랑의 영을 주세요. 도저히 저 사람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까. 희한한 거야. 미움도 없어져. 희한한 일이야.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참 알기는 다 잘하셔.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 없다니까. 조금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욱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 불러야 돼. 부르짖어라 해서 무슨 산에 가서 주야만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영화롭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꽃이 핀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죽게 기했으니 하나님 환난 벗어나게 말 그걸로 끝이 하나님이 지경도 넓히시잖아.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살아야 된다니까. 사단은 우리의 입에다가 자꾸 자갈을 물려. 불평, 불만, 원망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야. 근데 우리는 입이 살아야 돼. 아무리 몸뚱아리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 말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말대로 배부르게 될 거래. 정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영원없다. 그래서 이제 그 25장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세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야.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이야. 그 열정이 얼마나 많았을지 심했으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붙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는 사람이야. 보통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야.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그런 그도 변하잖아요. 그런 그도 변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그 말씀대로 가요. 죽고 싶은 가시가 3개나 있다 그랬어. 사단의 사자래.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은 가시야.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사단의 가시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죠? 제가 3번이나 기도했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가시가 아니다. 그게 너에게 은혜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때? 하나님 가시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가시라니까요. 나 아파 죽겠다니까요. 왜 이거는 뽑아주지 않고 자꾸 우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바울은 믿는 거예요. 비록 가시지만 하나님이 이게 이렇다면 그런 여러분 팔을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는 거예요. 성프란시스가 수도사들이 성프란시스가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다고 막 찾아와. 근데 시험이 그거예요. 밭에다가 배추를 좀 거꾸로 심어 배추를 가져갔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고 와라. 그랬더니 갔어. 그랬더니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그 수도사님이 배추를 심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다 제대로 심어 놓고 온 거예요. 제대로 심어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멍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부족의 족장이에요. 독자 아들을 바치려는데 그걸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뱀과 같아. 절대 속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 앞엔 비둘기 같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게요. 뺏으면 뺏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세요.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전 하나님 믿어요. 이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지혜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전 진짜 대단하고 평생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향에
180도가 다른 거야. 그런데 그 길을 주님 믿고 가.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선교를 갈 때도요, 로마로 안 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자기는 어디로 가냐? 아시아 쪽. 미개척지로 가겠다 이거야. 자기는. 남의 거기는 복음 전해진 그곳, 로마 쪽 그쪽 안 가고 나는 미전도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용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가요, 안 가요? 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새 사람을 입은다는 게 뭐냐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새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야 새로워지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같이 은혜 나눴어요.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키에로케고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랬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뭐라 그랬다고요? 구유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래. 내가 구유야. 나 같은 구유 속에 더럽고 이런 천한 내 속에 주님이 오셨대.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단 얘기야. 말씀에 대한 여러분 차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도 애마라 그래요. 집안에 좋은 물건 있으면 애착 가져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께 혼 많이 냈다니까. 어머니가 애착 갖고 있는 거 그냥 했다가 아버지가 하루는 차를 바꿔서 좋은 차를 끄는 아버지 꽤 좋은 차를 타셨어요. 아버지 몰래 착해 가지고 갔다가 한번 돌다 전봇대에 박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을 좀 가져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까지. 우리 여기 머리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속이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산다니까. 그런데 머리속이 말씀의 힘으로 바뀌면 그게 진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는 철저히 귀족주의예요. 철저히 유대주의자야. 철저히 그 사람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그는 택한 이런 자기만의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편견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니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이고 자유인도 차별이 없다. 가진 게 많잖아요. 바울은 날 때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그런 가진 게 너무 많아.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 정말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서 얘기를 해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존중해요. 여러분의 재산도 존중해요. 여러분 지식도 신분도 존중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지름길은 교인들 간에 차별이 생길 때야. 그때 교회는 쇠퇴해집니다. 자꾸 무너져가.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옛사람을 버리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갈 때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성령이
모든 성도들을 올감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명이, 소명이 있으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한 달란트 땅에 묻었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럼 저 그렇게 사명은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은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은 뭐 보면은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어요. 그럼 직분만 받아놓고 끝이냐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다 갈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헌신하니까 가정이 쓰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니까 그 직장에 여러분 또 여러분 책임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뭘 하고 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 해도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 하는 것도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올려도 그것을 크게 받고 싶으신 분이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좀 무엇인가를 제대로 드리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게요라고 고백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잖아. 그는 얼마나 대단해. 결혼도 안 해요. 자기가 일도 천막 짓는 일도 해요. 그러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가잖아.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유언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뭘 지켰대요?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마쳤대. 그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 싸움 합니다. 분명히 영각자들은 얘기해. 영적 전쟁터야 지금은. 영적 싸움 안 하면 날 못 지켜. 여러분 믿음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을 지금 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의 뭐 거창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위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인정한 도루묵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길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 간다고 다 칭찬만 받아요? 미움 많이 받았어요. 왜 유대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이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40명이라는 특공대까지 조직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 그래요? 비록 몸은 이방인의 사역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나의 골육들의 구원을 위한 마음. 야, 대단하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막 힘들지만 오히려 내 속에는 교회를 향한 열정이 불탄대. 야,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다 귀 기울이고 세상 속에 발 담그고 있으면 세상의 물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발 담그고 복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 복음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교회 안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하나 되는 것은 결혼, 지연, 학연으로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분쟁, 송사. 얼마나 했으면 교인들끼리 법정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학연, 지연, 혈연처럼 끈끈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 힘 있어요. 무슨 일 할 때 이거 있으면 여러분 일하는 게 수월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성령과 보혈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하겠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도 학연, 지연, 혈연 가지고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다 그 세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교회 안에도 패 나누고 분쟁하는 건 다 있어.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으니 우리 덕과 화합으로 열매 맺자. 가는 곳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은 아니야. 좁은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분보다 내가 낫지. 저분보다 내가 낫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솔직히 수요일 날 큰 사랑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 여기 한 3시인가 4시쯤 예배 준비하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그러시면서 이 뭐 근처에 교회 뭐 이제 그 서점 홍보도 하고 뭐 하려고 이제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앉아놓고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요 근처에 어디 근처에 다 갔는데 7군데를 갔는데 7군데 교회가 다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 좀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뭔가 좀 올라올까. 그래도 나는 교회 지키고 뭐 그래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근데 이게 없다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내 안에 뭐 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슬슬 슬금슬금 올라오잖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천국이라는 건 각각의 세대별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믿으세요? 각각의 세대별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에도만 수없을 텐데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 아니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저분보다 이런 신앙생활 유치한 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자들이 모이는 그 나라, 정말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나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알곡들이 모이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그 나라. 그래서 성경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 신앙생활에도 땅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열린 것을 넘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면서 자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 더 이상 뭐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만큼 믿을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살아보지만 믿을 게 누가 있어요? 정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혈연, 지연, 여러분 뭐 학연, 지연, 혈연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령, 보혈,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을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다고, 아무리 같은 학교 나왔다고,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도 예수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곳이 그 나라예요. 제 말이 틀려요? 한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골육 유대인들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세상 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해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흘러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성령, 한 말씀, 한 택하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받는데, 그래서 다 차별 없다. 유대인이고 헬라자고 할례자고 무할례자고 야만인이고 다 차별이 없고 만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는 하나가 된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선 자랑할 게 많죠. 세상에서 제가 목회자 축구 대회에서 MVP 트로피 타왔다가 아주 그냥 그 자랑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목사님 축구 선수냐고 쫓겨날 뻔했다니까. 그 사람이 패가 뭔지 그 패 또 크리스탈로 된 패를 또 하나 주시더라고. 참 그 패가 뭔지 참 사람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많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 학력, 바리새인, 그 참 자랑할 거 많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린대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아까워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몸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팍팍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한다면 달달달달 떨어.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믿어진다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 개척 처음 했을 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5장하고 16장은 내 다음 주에. 제가 그 개척할 때 저 그 기독정부넷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갑자기 이제 개척을 나오게 돼가지고 그 일산에 한 지하에 30평 정도에 거기서 기도처소 찾다가 갔다 그랬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텐데. 근데 거기 성물이 이런 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이야. 그런데 장마를 문을 닫아놓고 비어있는 상태로 장마가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난 곰팡이 꽃이 핀다는 걸 그때 봤어. 하얗게 꽃이 피더라고. 천정도 하얗게 피고요. 습기가 아닌가 된조라 그래요. 이거 천정해 놓은 거. 그게 훅 주저앉은 거야. 주저앉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교회가 그런 거는 못 보니까 그냥 그 락스하고 막 해가지고 다 닦은 거야. 다 닦고 이제 벽에는 곰팡이가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좀 옆에 있던 거기도 지하교회야. 거기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베레모 딱 목사님이 쓰시고 뒷짐 딱 짚고 오시더라고. 그대로 내 말씀대로 딱 오시더니 아래 위로 막 펼쳐봐. 연세가 저보다 많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 왜 남의 집에 돈 들여요? 딱 이 말이야 그냥. 지금 제가 남의 집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한 거요? 아니면 남의 집에 한 거야? 지금 그분 직분이 뭐야? 그분 직분이 저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해?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곰팡이 막 숨이 콱콱 막히는데. 그런데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계명이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안 좋아하셔. 왜?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분 같은 분 없어. 진짜 없어. 저도 뭐 사람이 쉽게 사람 사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분 같은 분이 없어. 그분 같이 믿을 분 없고 그분 같이 의지할 만한 분 없고 그분 같이 의리 있는 분 없고 그분 같이 멋있는 분 없고 그분 같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어. 내 속을 우리 임 목사님 제일 잘하시는데 이제는 내 속을 우리 딸내미도 잘하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더 잘하시더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는 이제 뭐 우리 사위도 아는 것 같아. 아버지 이제 저도 안 돼. 알긴 뭐라는지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난 것 같아.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 같아. 대충 보시면. 이제 큰일 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생돼도 가면 절대 고생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낸다. 지금 바울에 있는 열심은 누구 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잖아. 말씀이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잡아야 돼.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야 돼.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잡으면 정말 이게 가능해져요. 이 불가능한 절대 아니야. 성령의 힘이 말씀의 힘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느껴진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이라 그래. 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때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 한 정결한 전을 드리려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교린도 교회 그래서 분쟁이 나는 뱀의 역사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해. 이 뱀의 역사 상식적으로 아셔. 뱀은 사람을 높여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진실함과 깨끗함과 떠나 자꾸 영혼의 스크러치를 나게 만들어. 자꾸 우리 영혼이 귀한 건데 자꾸 영혼에 걸릴 것들을 자꾸 사단은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셔. 진실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 그래서 오직 누구를 향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교만한 게 아니야. 거만한 게 아니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완고한 게 믿음이 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덕을 베풀 줄 아는 거야. 화합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전에 막 여러분 포악한 자가 되어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던 그 바울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돌에 맞아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헬란이고 뭐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고 못 받은 자고 야만인이고 누지성인이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니까. 어떤 게 진짜 믿음 안에서 강한 건지.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거는 이게 되어진 일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래. 자꾸 옛사람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만 향하여 나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좀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가 돼요. 이제 좀 덕을 베풀 줄 알고 화합하고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 뭐 화목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 힘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